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를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더워도 화이팅.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제가 아까 뒤에서 예배를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그 예배 했을 때도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마가의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순절이 몇 월이었을까? 보통 이제 4월 달에 부활절이잖아요.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5월 아니면 6월 정도 되거든요. 더워요. 이스라엘도 더워요. 2000년 전에 그 에어컨도 없던 그 이스라엘에 이제 마가의 집에 가봤거든요. 가보면은 우리도 지금 여기가 더운 이유가 2층이라 덥잖아요. 거기도 2층이에요. 위에는 바로 옥상. 얼마나 더웠을까? 그 공간 안에 한 이거 2배만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한 50명 있잖아요. 거기서 120명이 모였대요. 비슷한 인구 밀집도를 가지고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마가의 집에서 모였던 그들과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아마 더웠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들은 밖에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약속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성령을 받고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집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 전까지 여기 바깥으로 못 나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결론부입니다. 이제 1장부터 시작되는데 5장이 이제 마지막 장으로 결론부고요. 이제 그 결론부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과 도전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장로들과 또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많이 책망받았고 많이 느껴졌고 많이 도전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장로는 현재 우리 교회는 직분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직 장로가 없죠. 그리고 장로를 아직 하지도 않고 우린 장로하면은 장로교회에서 있는 분들로 생각하는데 당시의 장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화 같은 거 봐도 그 어느 촌락에 장로님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저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저기는 교회도 없는데 왜 저를 장로라 부를까? 왜 장로라 불러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라는 호칭이요 유대교 안에도 있었고 로마와 그 헬라 시대에도 동일하게 장로라는 엘더라는 호칭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요, 장로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일컫기도 했지만 당시에 이제 교회를 맡아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장로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에 보면요, 요한은 자신을 장로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시련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 장로들에게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이든 또 국가이든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지도자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요, 그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고 올바로 서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명량이에요. 많이 보셨죠? 이순신, 명량이 아니더라도 이순신 장군 이야기 너무 많이 아시죠? 다 패했어요. 가지고 있던 배가 다 날아갔어요. 적군의 배는 330척이나 돼요.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 중에 제가 저의 가슴을 두드렸던 그 대사가 있는데,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는 많은 그 부하들이, 그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도망간, 탈영하는 그 장군도 있었죠. 배설이라고.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때 대첩,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지도자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항상 지도자로 인하여 흥하기도 했지만 또한 지도자 때문에 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흥했습니다. 가장 번성했어요. 다윗 왕 때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할 정도로 가장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요, 처음에는 흥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자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 다음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팀을 위해서, 세대별 리더들과 교회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또 각 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매 순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로 또는 교회의 직분이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교회의 영적 지도자일까요?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지금 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난 교회에서 어떠한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 사도인 내가 장로인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같은 장로인 내가 장로인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사도와 장로의 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누굴 사도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제자만 사도라고 합니다. 그들만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요, 사도로서 엄청난 중직, 그 당시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직책, 또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또 1장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로 표현했던 것을 본다면 학자들은요, 이 표현 같은 장로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자신을 낮추고 그들하고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서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 또한 그 당시 같은 상황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우린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베드로도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그만큼 베드로 또한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 살고 있었던 자예요. 그가 그 아시아 지역의 장로들에게 같은 위치에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서 나도 같은 장로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장로라는 직분에 집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같은으로 묶여질 수 있어요. 같은 장로요,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같이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장로만 같은 게 아니라 무엇이 같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너와 내가 같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게 나도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당신들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혀진다면 1차적으로는 당시 교회의 장로들의 1차 대상이겠지만은 2차적으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맞으시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 맞으십니까? 아멘, 맞으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2절에서 4절은 나와 상관없는 권면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된 나에게 하시는 권면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베드로, 그렇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기다렸던 베드로에게, 여러분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잘못 읽으면요, 그냥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다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어부일 다시 하려고 갈릴리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잖아요. 이들이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옛날에 했던 배나 한 척 빌려서 잡아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려고 갈릴리에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나가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그때와 같이 베드로는 그날도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내가 3년간 물질을 하지 않아서 내 그물 실력이 녹슬었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똑같이 잡지 못했고, 저 육지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물고기 좀 잡았습니까? 물어봐요.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하니까 배 오른편으로 그 말을 듣는 제자들도 신기해요.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인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생판 모르는 목소리를 듣고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엄청난 양을 잡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그래요. 베드로가요, 그 거리가 몇 미터나 됐을 것 같아요? 배에서 갈릴리 배를 타봤어요. 타보셨죠? 우리 타본 사람.
꽤 멀리 나가면요 육지가 진짜 멀리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서 잡으셨어요 하고 들릴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그 한 척 정도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약 90m 정도 된다라고 각 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서도 한 90m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수영 100m 하는 거 수영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베드로가 겉옷을 풀고 배는요 이제 그물을 깁고 배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는 베드로가 그 옷을 다 벗고 예수님께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뛰어서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하시는 것이 밥 차려 놓으셨어요. 그 떡빵 구워 놓으시고 물고기 구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네가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밥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마 서먹했겠죠. 이전에 예수님이 2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요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2번.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살아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2번은 본 거예요. 3번째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뭔가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곧 또 사라지실 것 같고 뭔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풀 게 있는데 예수님 지난번처럼 또 사라지시면은 내가 또 먼저 말하기도 그렇고 뭔가 그 서먹한 시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밥 다 먹고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에게 들은 말이에요? 다시 소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2번째도 물어보실 때 내 양을 치라. 3번째 똑같이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베드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다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소명, 나를 부르셨던 소명이 뭐였냐?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고 2번째 무너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부르셨던 게 양을 먹여라. 누구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는 그것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이 자기의 소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해당된 소명임을 알기에 이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양이기도 하지만 또 모두가 서로를 먹이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금요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을 사명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으로만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난 불편해, 나 예배만 드리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가 나에게 뭐 좀 안 맡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난 편하고 싶어, 나는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내가 이전 교회 다녔을 때 내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옮겨왔는데 이 교회에서는 나 아무것도 안 시켰으면 좋겠어, 나 또 시키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양으로 존재할 때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조금만 여기서 차를 타고 나가도 한 30분만 차를 타고 나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을 가만히 보세요. 들판에 있는 양들 다 뭐 하고 있나?
양들 뭐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것만 보셨죠? 저 딴 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은요 서 있는 것도 보고 소는 앉아 있는 것도 보고 근데 양은요 하는 게 머리 쳐박고 풀만 뜯어먹고 있어요. 그게 양이 누릴 수 있는 전부예요. 물론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풀을 따라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이건 비유잖아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세요. 양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동의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함께 누릴 성도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먹이고 섬기는 일에 자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 또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으로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라는 이 말을 사용된 헬라어가요, 다른 뜻으로는 강제로 또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눈치가 보여서 어거지로 섬기는 것은 예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 어거지로 인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가학입니다. 학대예요. 자기를 향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자진하다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스스로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생각에 옳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자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진해서 하는 것은 교회와 양떼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생각을 기반으로 섬기는 것은 이제 2절에 다 그 다음 부분인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직위와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돼요. 나의 직분과 나의 직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어떤 나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어떤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곳에서 들려오는 나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양떼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발적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거 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상황마다 양들의 상태에 따라서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양을 먹이는 섬김이들은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양들의 상황을 살피고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별하고 판단해야 우리가 온전히 먹이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즉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내가 섬기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양떼를 먹이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 예전에 교회 건축의 모습만 봐도 이 목회자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건축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목회자가 서는 강대상, 강단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보통 사람 키보다 높아요. 옛날 교회들 보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 단을 많이 낮추고 있는데 여기 호주 정통교회만 가도요. 교회 설교단이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벽에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못 보셨나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설교단이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높은 권위를 뜻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 교회 섬김이들은 그 권위를 그 건축물에서 나타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섬기는 자들은 권위를 내세워 그들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범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범이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섬김이 분들 그 성경 통독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왜 성경 통독을 해? 내 영혼을 위해서기도 하지만은 내가 함께하는 양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성경을 읽어가는 모습, 성경 안에서 나의 양식을 찾아내는 모습도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요, 먼저 섬기는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인도해줬던 진화자매도 말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셔도 때로는 나는 힘들어요. 도와주셔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기로 결정하면은 오늘 이 순간 삶이 너무 편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뭐하러 이 더운 6호와 2층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시원하게 누워서 넷플릭스 하나 보면서 맞아요. 넷플릭스 하나 보면서 시원한 음료, 시원한 아이스크림, 시원한 거 하나 먹고, 또 일찍 자던가 내일 토요일이니까 늦게 자던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물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끄셨지만 이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발적이어야 되고, 2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으로 하는 운동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좋아해요. 볼링. 볼링. 왜냐면은 정작 걸어가는 게 몇 걸음 안 되거든요. 축구는 막 120m를 왔다 갔다 뛰어야 되고, 농구도 막 뛰어야 되고, 막 몸싸움 해야 되고, 볼링은 한 번 치고 3명 기다리고, 한 번 치고 3명 기다리고. 그런데도 볼링을 4게임 치고 나면요, 온몸에 땀이 나요. 그리고 제가 볼링을 치는 날은, 요즘에 이제 아이리가 태어나서 이제 못 가고 있는데, 목요일 저녁이에요. 제가 설교가 있는 날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제가 예전에 볼링을 치러 가려고 모든 설교 준비를 수요일 날 끝냅니다. 대부분 수요일 날 끝내나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볼링을 치고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면은 뭘 해야 돼요? 쓰레기를 내놔야 돼요. 금요일 날 아침에 쓰레기를 가져가거든요. 쓰레기를 내놓고, 가끔씩 아내가 다 해줘요, 또 감사하게. 그런데 그 힘듦을 어떻게 보면 남들은 왜 그러냐, 또 볼링 가면은 공짜로 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내요. 볼링 게임비도 내고, 이렇게 리그다 보니까는 그 나중에 프라이즈 펀드라 그래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상 주거든요. 그거 상금도 내고 해가지고 하는데, 돈도 써가면서 내 돈 들여 장비도 사가면서. 여러분,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렇게 힘든, 골프 한 번 치면 뭐 몇 킬로씩 걷는다면서요. 뭐하러 그 채 들고서 이렇게 그 조그마한 공 어디로 그 조그마한 구멍에 넣으려고. 맞잖아요. 그거 구멍에 넣는다고 막 그렇게 희열을 느껴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볼링의 스트라이크와 같은 개념이겠죠. 제 군대에 있을 때 군종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축구가 가장 이해가 된대요. 그 볼 하나를 듣고 22명이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보는 관점마다 다르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기에, 하고 나면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도 거기에 가잖아요. 주의 일이, 양을 섬기는 일이, 모범이 되는 일이 나에게 그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의 모범이 되고 섬기고 그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썩어 없어질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장로들에게 이 권면을 넘어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그 상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힘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1등 시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탈해야 돼요.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상업을 맘대로 하지, 화폐 거래가 맘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경제적으로 핍박이 오고요. 내 육체가 핍박이 오고요. 심지어 로마 안에서는 화형을 당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몰랐어요. 보고 나서 나중에 누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첫 장면에 도로가 나오고요. 도로에 이렇게 그 횃불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횃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기독교인을 태워서 횃불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고통 속에서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리더예요. 장로.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그거를 핍박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겠죠. 그 장로들도 가족이 있겠죠. 내가 장로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 둘째 떠나서 내가 장로만 아니어도 우리 가족이 그 정도 핍박받지 않을 거예요. 장로이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에게는 유혹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이름 한 번만 부인하면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권면을 넘어서서 장로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험이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먹이고 그들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기대하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할 때를 기대하고 소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간과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간과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조금은 더 그것이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예수님 곧 오신다예요. 그러기에 버틸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 더 많은 핍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온 지구적 종말 때 오시는 것도 있지만 나의 생명을 마감할 때도 우린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신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만나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만날지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자로서 만날지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우리는 계속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를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비유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하죠. 달란트 비유를 말할 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언젠간 돌아와요. 맞죠?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언젠간 돌아와요. 10명의 처녀 비유를 할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는데 신랑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가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그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달란트를 숨긴 자에게 내가 너한테 이거를 2배로 불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가 이것을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은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냐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면류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면류관을 생각하면 그게 나한테 무슨 값어치가 있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면류관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뭐라고 말해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이 당시에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들이 느끼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급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상급.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본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주시는 상급이 그것을 견디고 참고 본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의 자리가 또는 서로 돌보는 자리가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나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보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1절에서 4절을 장로들에게 권면했다면 5절은 교회의 젊은이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짧게 권면합니다. 바로 장로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서로가 겸손으로 하는 복종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는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개역개정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리를 졸라매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요 베드로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수건을 허리에 차시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겸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복종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니까 복종해 누구 말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찍어서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본을 보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는 리더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또 우리 리더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솔직히 우리 뭐가 잘나서 리더하고 있는지 모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 섬김이들이, 또 지금 여기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데 그들이요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고자 먼저 본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여러분들이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는 자들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함께 복종해 주시기를,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또 우리 섬김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 겸손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크신 손과 강한 팔로, 또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언제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출애굽기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3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다음에는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핍박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환난이든 고난이든 평안이든 기쁠 때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그 강하고 펴신 팔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교회의 장로, 교회의 리더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잘남,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팔 아래서 행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있고, 내 생각과 달라서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서로 복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래에서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요, 세상에 어디 높은 위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몰랐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누가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은 그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높아짐은요,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 또는 천국에서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잘 쓰지 않는, 여러분 어쩌면 처음 들어보셨을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잘 안 써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우리를 그때에 높이신다라는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리더들이, 또 우리가 섬기는 양을 먹이는, 양을 치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돌봄 아래에서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섬기고 또 내가 양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